손덕수 장로님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기 위하여 직접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죽음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활 후에 계시다가 이제 성령께서, 내가 하늘에 가지만은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매우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거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데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을 날이고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와 승리와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십니까? 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어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령 강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자세히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했던 것은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나니. 5번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의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동사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동사예요. 이를테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 속에 임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본을 변화시키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변화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금방 돈이 생기고 출세하고 큰 집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상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로 목적이 바뀐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하여 살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에게 온갖 관심을 집중하는 생활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중심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궤도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내가 바른 길로 향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위하여 신앙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의 역사 가운데 그 책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름이 하나 소개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 과거의 생활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깡패 두목이었어요. 황해도 신천 장터에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터에 5일마다 장이 있었는데 그 장에 갈 때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침을 뱉으면서 고수래 만나면 다 뺏기니까.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아니니까 전부 장에 가서 뭐 닭을 팔아가지고 다른 물건 사오고 곡식을 가지고 와서 장에 바꿔서 다른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다가 김익두 만나면 다 뺏기고. 무법천지죠 그 당시에. 그런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 오고 갈 때에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은 후에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라. 만일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궁금하면 나를 봐라. 김익두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나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 믿고 변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전도하러 가는 중에 변화를 받고 나가지고 산길을 올라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앉아서 언덕에 앉아 쉬고 있는데 웬 술주정뱅이가 술이 가득 차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짜고짜로 김익두한테 막 따귀를 막 때리더래요. 술이 채가지고. 왜 금방지게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와 앉아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막 때리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매를 다 맞은 다음에 김익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봐 내가 김익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익두야. 그랬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살려달라고 빌더래요. 김익두가 그 동네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했던가. 살려달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점잖게 다 일렀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이 당신 장사 치르는 날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입은 줄 아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를 끌고 다니면서 나중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100년사의 간증으로 남아있습니다.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뀐 후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참고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위하여 사는 신앙입니다. 변화된 목적이, 변화된 삶,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전에는 내 체면 때문에 참았고 내 인격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예수 만난 후로는 나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어맞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안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삶을 우리에게 와야 돼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목적의 전환을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내게 만드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을 위해 살던 관심을 그 다음에는 시집을 위해서 살기로 바꿔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모든 관심과 목적과 뜻을 예수 위에 바꿔야 돼요. 예수 위에 바꿔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발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맛을, 이 경험을 못하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예요. 두 번째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그 다음에는 이웃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목적이 돼요. 내가 목적이죠. 내가 최고고 다 내 중심이죠. 예수 안 믿어요. 매사에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상대방만 자꾸 비판하고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목적이 바꾸게 되면서 나를 초월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타인과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수 바로 믿어. 이를테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밖으로 향하여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밖으로 열리게 돼요. 밖으로 눈이 열리게 돼요. 커다란 마음, 넓은 마음,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런 재주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런 힘을 내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죠.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었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 있잖아요. 이분은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터로 달려가지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막 열심히 치료해줘요.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 병사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적국의 병사들까지 부상을 당한 군인들 모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전부 치료해 줘요. 사람들에게 적국까지 치료해 준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왜 치료해 줍니까? 그런 오해도 받았지만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애국심만 가지고 내 나라 군인만을 치료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애국심만 가지고 내 나라 병사만 치료해주고 다른 나라 병사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국심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내 나라 군인이건 국적이 적국의 군인이건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인도주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형제로 사랑하는 자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주에게 적국인 공산주의에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예수를 만난 후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가슴에 나오는 열린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매튜 헨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웃을 내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웃간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웃을 내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웃감이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목적만 변하면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다 변해간다. 이것이 나타나는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세 번째는 사회를 향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모든 이 땅에 보는 모든 이 사회생활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엥겔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서 자기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 이 말은 나 자신의 값은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겨진다. 저 사람이 참 좋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그 사람 참 좋아. 그것이 진짜 값이라는 거죠. 우리 다 어그리 하잖아요. 즉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의 값이 매겨진다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에 대한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 좀 하자, 봉사 좀 하자 하면 큰 영광으로 알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값이 없으면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값 있는 사람이 합시다. 우리가 그만큼 값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봐주네.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시네. 우리 장로님이 나를 저렇게 얘기해 주시네. 값이 떨어지기 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값 떨어지면 다 버려요. 그냥 포세일 해버려요. 세일하다 안 되면 그냥 줘버려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평생 가족들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다가 지겨워서 죽겠어요.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허무주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자유함은 내가 일할 때, 고생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가정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생기고 악착같이 땀을 흘리며 살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타나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 하기 싫은 뒷바라지며 헛수고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외로워 고독해 이러다가 그냥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심해지면 혼자 그냥 그걸 고독을 못 이겼어.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거 대단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분들 특별히 화장을 왜 하십니까? 예쁘게 화장을 왜 하죠? 오늘도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합니까? 사람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화장을 잘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곱게 옷을 입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 변화받은 사람은 이 같은 의식이 성숙해진다. 다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 자신만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니까 자기 방법이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다 컷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틈새가 안 생기니까 성령께서 들어갈 틈이 없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를 향해서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열려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품에 품게 하고 세계를 품 안으로 품어서 내 꿈과 소망을 거기에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교 대지를 보통 3가지만 얘기하는데 오늘 4가지만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보너스입니다. 죽음까지도 열려있는 죽음을 갖게 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또 7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음까지도 죽어지는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죽음을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져 죽는 죽음이 값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죽는 죽음은 변화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 서정구 장로님은 이 2번째 나중에 죽음을 죽으셨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위하여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우리는 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이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앉았던 저 자리에 유족들이 앉아 계십니다. 너무 허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서 또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윤회설. 돌아간다. 이 말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뭐 유명한 스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몇 년 전에. 뭐 크게 아주 진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윤회설 죽음과 윤회설의 죽음관인데 우리는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나에게서 떠나가지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넘어가서 위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 손에 다 잡혀있다. 그리고 나서 내 운명이 좋게 전개되든 나쁘게 전개되든 그것은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됩니다. 주께서 맡겼는데 내 운명이 좀 좋게 전개된다고 하면 감사하고 기쁘게 전개된다고 하면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지켜보고 살아가고 감사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맡기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당신이 믿습니까? 아멘.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주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것이 변화받은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주여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가 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너무 힘드니까 또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죽고 싶어. 우리 뭐 심심하면 자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했어. 이것은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불러가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를 지금 세상에 지금까지 그냥 놔두시는 것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놔두신 거예요. 아멘. 또 우리들이 죽을까봐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죽을까봐 막 걱정하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살고 싶어도 애원을 한다고 해도 산소호흡기 끼고 온 가족이 나서서 발버둥을 쳐봐도 그분이 작정만 하시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위하여 죽고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엄청나리만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조그만 그릇이라도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엄청난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변화를 받고 효과 있게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모하면 된다.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칼 글렌저라고 하는 독일 교회 음악에 큰 공헌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성악가, 작곡에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만든 찬송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가사로 한 곡을 우리가 나누어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 찬송 170장, 우리 같은 곡이 23장, 376장, 170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속에 세 곡이 같은 곡이 되어 있는데 가사만 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부를 170장 찬송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맘을 밝히고 이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소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추한 생각, 마음 성령으로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된 목적의 삶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그 이유를 알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되고 또한 거짓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170